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렁에 빠진 자를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사명인 양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지난했던 감염병의 끝자락을 보여주시고 10월의 첫 번째 복된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피조물 된 인간의 타락은 기억해야 할 것을 그냥 지나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지만 욕망을 쫓아 분잡하게 사는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살았습니다. 일상의 권태와 상실의 두려움에 매몰되어 내가 누구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한 채 탐욕의 땅에서 머뭇대며 방황하였습니다.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고행처럼 느껴질 때 큰 위로 되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로병사,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말한 것보다 말 못한 것들이 더 많아 가슴 아리하는 저희들입니다. 더욱이 전쟁과 전염병으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는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 지구촌에 암울하고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모질고 각박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임을 믿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며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살피고 재건축하는 일에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10월을 결실의 달로 주시고 온 땅에 결실을 예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심고 땀 흘린 만큼 거두며 그 소산이 이웃과 나누고도 충분하게 하시고 질병과 이별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시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 남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하여 사람의 즐거움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성도와 그 가정과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아픔은 참으로 여전합니다. 정쟁으로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관용의 폭은 줄어들고 자본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고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닥치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위정자들이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여 정치와 경제적 갈등이 치유되며 그리하여 안전과 상식이 담보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섬기민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은 대로 주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점점 깊어가는 가을날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결 성숙해지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첫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과유불급의 예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1층으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둘러보시고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10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힘내시라고 우리 함께 둘러보시면서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과거에 학교 다닐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학교 다닐 때 참 여러 가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도 있죠. 있지만은 그 중에 참 학생들을 참 힘들게 했던 과목을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한문 시간이었습니다. 예, 한문 시간이 참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글자 아닙니까? 생소한 글자를 또 부수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막 적기도 하는데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참 이렇게 시험을 또 치면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 한문 시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자성어 배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때 고생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문을 배웠던 우리 세대, 그래도 한문 보면 좀 익숙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한문을 거의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자성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네 가지 한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사자성어는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것도 있고 서양으로부터 유래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말이 줄어들어서 사자성어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냐 하면 이게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막 그냥 말을 길게 해야 되는데 탁 이 사자성어 한자 탁 던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자성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제가 앞에 두 글자를 이야기하면 뒤에 두 글자를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일석 어떻게 알았어요? 다 한문을 배우셨나? 오, 일석이 십시 타산 다다 유비 하영 이것도 사자성어인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탁 줄여서 하영 이행으로 만들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딱 이거 한자 딱 던져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많이 쓰는 우리 교육자의 시간이든 또 모임에 가서든 또 어떤 제가 주제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자, 여러분, 이 과유불급이 무슨 뜻이냐 하면 대충은 아시지만 이 과유불급은요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참 많이 하는 이야기죠. 예.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야, 너 너무 지나쳐. 예.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해. 예. 그런 의미로 부모님들이나 특별히 선생님들이나 윗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유불급이에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도 막 친구들이 그러죠. 야, 과유불급이야. 예, 막 그냥 닭가슴살만 먹고 막 운동하잖아요. 보면 막 너무 가슴이 막 제가 막 불편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막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과유불급일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요. 예, 막 맛있는 음식 막 그냥 막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무언가 한 곳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믿음 가운데도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이것은 과유불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과유불급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과유불급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예, 전도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의로운 것인 척, 하나님 없이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스스로 패망한다는 거죠. 예,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표준이 결국 어떡합니까? 자기를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 이후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전도서 7장 16절이에요. 과유불급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었던 이 골로새서 2장의 표현은요, 과유불급의 예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넘치게 하라네요. 오히려 넘치게 하래요. 네. 세상의 속답은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반대해요. 과유불급에도 예외가 있다. 오히려 넘치게 하라. 네. 넘치게 하라. 무엇을? 감사함을.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죠? 약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위축된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 그런다면 감사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잘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3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위축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가 뭐냐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 없으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죠.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말도 할 수가 없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오래 있지도 못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체 우리 예배당, 이 교회 전체를 저희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주님 앞에 얼굴만 살짝 보이고 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 또 성도들 간의 그 깊은 교제, 오랜만에 만났던 부모와 자녀들, 친구들 간의 그 감사의 교제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정말 오래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 우리 9월 셋째 주, 또 9월 셋째 주 그러니까 뭐 했지?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 설립 62주년 행사를 9월 셋째 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네.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이 사진을 보내면서 윌리를 찾아서, 어머니 윌리를 찾지 말고 아들 목사를 찾으세요 그랬더만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저것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았다고, 제가 어디 있는지, 복장은 뭐며 또 이 무릎 위에 뭐가 있는지를 어머니가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야 오늘 아들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다고. 예.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참 저는 저 사진 한 장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있죠. 예. 너무너무 감사한 것 있죠. 여러분 저 사진에는요, 우리 식당이라든지 안수 집사님들 봉사했던 분들은 저기 없어요. 예, 저기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저 사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봉사한 거예요. 또 저 중등부실에서 한 100명 정도가 예배드렸는데 어때요? 중등부실에 계시는 분은 옮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끝자락에 전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며 저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제 10월을 맞이하면서 이 과유불급의 예외인 감사를 넘치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2022년도 끝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완전히 끝자락입니다.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 회복이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유불급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석 달,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껏 우리가 나누지 못했잖아요. 이 석 달, 3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 감사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죠? 예, 감사가 넘치려면 이유가 필요하죠.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가 빠져버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거예요. 내 기술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예, 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왜 잘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저는요, 이 왜라는 단어의 이 정답, 해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그냥 오셨다가 10월 첫째 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석 달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 감사를 넘치게 하는 석 달의 기회를 주실 때, 이 석 달의 기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풍성하게, 감사함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죠? 예.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셋집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셋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죠. 예. 전셋집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럼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나로 바뀌었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뭐 며칠 동안은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예. 며칠 동안 잠도 오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전세로만 살다가 턱하니 어떡합니까?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딱 바꿔놓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야, 이게 막 그냥, 예. 옛날에는 막 그냥 함부로 썼는데 내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집이 막 그냥 애들이 낙서하면 막 혼내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뭐 낙서해도 뭐 그냥 내 집 아니니까. 그리고 뭐 문제 생기면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줘요? 주인이 고쳐주잖아요, 이야기만 하면. 근데 지금은 누가 고쳐야 돼요? 자기가 고쳐야 돼요. 예.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예.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뭔가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셋집에서 그 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 주인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여전히 세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되게 잘 쓰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네가 주인인데 어떻게 세입자로 살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만, 그 선생님의 좋은 말씀만, 교리만, 그 기적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뭐 됐다는 것입니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던지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요, 실질적인 메시지예요. 구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뭐예요?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었어요. 예.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 자신이었어요. 직장의 주인도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주인으로 받았다면, 그분 자체와 그분의 삶과 인격을 주인으로 받았다면 네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상도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한 변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흔들렸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들의 삶이 흔들렸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인데 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삶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세력이 어떡합니까? 부부관계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점점 간격을 벌리네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좀 지나니까 어떡합니까? 사랑이 식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의무감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네,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지만, 우리 찬양대에 앉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흔들릴 때 없습니까? 바울은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손해를 보니까, 내 것이 사라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이 주인의 고백이 분명하면, 아하, 주인이 나에게 이후에라도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을 텐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둥바둥하다 보니까 흔들려요. 예. 삶만 흔들리면, 산만 흔들리면 괜찮은데 그 삶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딱 이야기하는,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그 주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뭘 행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병행해 보면 감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데 대충 살면 안 되죠. 예.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주장한다고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 속에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딱 주장하고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면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몸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남은 석 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석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석 달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멀리 갈 것 없어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멀리 갈 것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죠? 감사함을 가지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든지, 그게 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게 물질로 표현하든지, anyway 뭐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네. 뭐든지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유불급의 예외예요. 예. 감사하면요 넘쳐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감사하면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찰랑찰랑하면요 사실은요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요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것 주는 것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 것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 시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내 물질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고 나면 보는 시각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시각이 내 삶 가운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는 자가 뭐 하다고요? 잘 아시네요.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은 건데요? 아무리 작아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는 이 주인의 의식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요 과유불급의 예외입니다. 예. 좀 그렇게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상주제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새끼를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뭐 그냥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기업에서 자영업하면서 그래도 얼마 단돈 몇십만 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의식 가지면요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월 시작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그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그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누굴까요? 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빌 게이츠 아닙니다. 예, 제가 낚으려고 빌이라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일 부자는요, 지금도 아마 제일 부자일 거예요. 이 사람은요,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자된 명언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꼭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공하려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라. 예. 한 번 더 시작. 성공하려면 평범한 일을 뭐하게 하라고요? 비범하게 하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 예. 뉴욕에 가면 록펠러 빌딩도 있잖아요. 재단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분이 록펠러예요. 저분이 43살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20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4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석유 사업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예.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았습니다. 막 그냥, 예? 이 석유 사업을 가지고 합병하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돈이 손에 붙는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53세에 탈모증이 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 장애가 와서 우유 한 잔에 과자 한 조각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예,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우유 한 잔과 비스켓 하나, 그거밖에 없는. 그리고 어떡합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신문 기자는 이제 록펠러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 신문에 이 토픽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 아예 문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록펠러가 죽었다.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짝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죽겠구나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이 신문 기자는 일면 탑 뉴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록펠러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록펠러의 막 일대기부터 시작해서 막 그의 삶을 다 적어놓고 기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이에나처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록펠러가 책에 보니까 긴 밤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시름시름 하다가 식탁 위에 있는 성경을 펴서 봤는데 마침 그 성경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 성경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자기의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가 곧바로 록펠러 재단을 창립합니다. 예, 록펠러 재단을 창립해서 그의 재산의 전부분을 이 록펠러 재단에 넣고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는 조. 그래서 록펠러가 가장 많이 한 게 뭐죠?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짝 점점 말라지는 이 록펠러가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싹싹 긁어 모았는데 이제는 내 남은 생에 주리라, 내가 주며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막 사람들을 섬기니까 막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기쁠까요? 슬플까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세 가지. 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회복, 마음 회복, 건강 회복. 이건 제가 만든 단어예요. 사자성어로. 예?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그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 앞에 주기로 작정하니까, 삶의 방식을 딱 바꾸기로 작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회복되죠. 마음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록펠러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써놓고 기다린 이 기자는요, 하메나 저제나 빨리 이 사람이 죽어야 이게 일면 톱으로 낼 텐데 죽질 않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98세까지 삽니다. 기자가 먼저 죽었어요. 아니, 그건 잘 몰라. 그건 팩트인지는 몰라. 여러분, 98세까지 살고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7절 보세요. 7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 한 번 더 시작.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지 않느냐? 어떻게 막 살 수 있느냐?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가 됐죠? 왜 결혼했습니까? 그 형제가 왜 그 나이 어린 자매랑 왜 결혼을 왜 했냔 말이에요. 그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왔던 방송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팔로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유명해졌지만 막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렇게 눈으로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는 삶의 방식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벌써 이미 3번이나 마약에 연루되어서 마약 사범에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이름은 김민우였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돈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김민우와 돈그식이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제는 막 낱낱이 밝혀졌는데 막 산 거예요. 뭐 말도 잘하고 고기도 잘 자르고 무슨 뭐 입담도 좋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막 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데 왜 막 사냐? 왜 네 마음대로 사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건축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움을 받는다, 바다에 팍 세움을 받는다. 여러분, 튼튼한 건물들은요 단단한 재료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 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넣습니까? 철근 넣잖아요. 철근. 그죠? 철근을 2개 넣느냐 10개 넣느냐 20개 넣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세움을 박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에서도 건물은 견뎌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막 살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단에 대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왜 기웃기웃합니까? 예. 그건 뭐예요? 흔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세상에 여러분 조류들, 세상의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도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에 집중해도 될똥말똥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이것 저것 둘러본다고? 그게 어떡합니까? 예수 믿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3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생명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신천지 같은 이런 이상한 것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렸다면 삶의 방식을 재고하셔야 돼요. 예?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건하게 쓰시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주의 음성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감사에서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유불급의 예외를 경험한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 10월 첫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삶의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또 흔들리면 안 되죠. 10월 달 보니까 내일도 쉬어요. 다음 주일 보니까 다음 주일 지나고 난 다음 월요일도 또 쉬어요. 쉬는 날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가을, 단풍, 음식, 코로나의 끝자락, 교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작정했잖아요. 예. 그죠? 예. 생명력과 견고함과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세요. 예? 예? 간장종지처럼 살지 마시고 큰 그릇 있잖아요. 되어서 끝도 없이 퍼주는 거 있잖아요. 끝도 없이.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3개월을 주셨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3개월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 감사를 내가 풍성하게 넘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함이 넘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한 장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유불급의 예외입니다. 첫 번째 시작.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우리 10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과유불급의 예외입니다. 이것은요, 충만해야 돼요. 이건 지나쳐야 돼요. 이거는 넘쳐야 돼요. 모자라면 안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건강에서, 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과유불급의 예외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10월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석 달 동안 오늘 이 10월 첫째 주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들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막 살면 안 됩니다. 생명력 있게, 견고하게, 영적으로 믿음에 든든히 쓰는 그런 주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는 일에 저들의 물질, 저들의 시간, 저들의 건강, 저들의 생각, 저들의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주일 뒤, 석 달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 듣고 멋지게 살았구나,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예물도 넘치게 하시고 응답도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회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광고 듣기 전에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 회복, 마음 회복, 건강 회복. 시작. 아멘. 건강은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마음이 탁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록펠러의 이야기예요. 이 록펠러가 그 사람만 끝나지 말고 오늘 상주제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 감사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구역장 모임은 계속해서 우리 2시 반에 초동부실에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1, 2부 예배 후에 본당 로비에 공과 교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 꼭 교환을 챙겨가시길 바라고, 우리 1:1 제자 양육자를 모집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마치신 분입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양육자로서 이제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은혜를 여러분이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1:1 또 제자 훈련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또 특별히 우리 1:1 양육자로서 여러분이 훈련 마치신 분에 한해서 제가 도전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샤인청 우리 가을 수련회가 열리는데요. 펄사인 우리 나이가 좀 어린 청년들입니다. 오늘과 내일 교회에서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은 영등포에 있는 광야 광야 쪽방, 광야 교회를 가서 참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뭐 어려운 일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샤인 청년부는 다음 주일 월화 이렇게 유소호스트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곽순민 권사님 다시 저희 교회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래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원래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김인정 집사님하고 안성은 성도님 등남했습니다. 등남. 머리 위에 저건 뭐예요? 왜? 머리 위에 왜 저걸 올려놨지? 네? 사진 찍으라고? 난 머리가 저렇게 이게 내려가라고 해놓은 건 아니죠? 무거운 건 아니죠? 네? 도장. 모자. 2부 때는 사진 좀 바꾸세요. 가슴이 아파. 내가 보니까 머리 왜 저렇게, 아니면 좀 지워주세요. 저기 해서 살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을 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월을 주셨네요. 어떤 분들은 이 10월을 살지 못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10월 정말 과유불급의 예외를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습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콱 박혀서 정말 남은 3개월 동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엄청난 감사를 표현하고 넘치게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기통 충만하심이 과유불급의 예외인 감사가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시간에서 넘치고 넘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